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장 4일간에 걸친 협상 끝에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북측은 유감을 표명했고 남한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간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인지 이른 새벽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자마자 인터넷을 뒤졌지요. 바로 한두 시간 전 새벽 2시 남과 북에서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곧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 교류도 확대 나가겠다는 합의문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북측이었지요. 그런 점에서 합의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퍽이나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다. 북측이란 주체가 발표된 것은 모처럼의 일이다. 북한 도발의 재발 방지 보장이 안 되었다.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 논쟁이 있기도 한 모양입니다. 몹시도 아쉽기는 하지만은 대화와 협상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가 있기에 100% 내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언제나 어렵지요. 분명한 것은 휴전선 접경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격려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차제의 북한 당국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설득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무력 경쟁이 아닌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또한 설득해야 합니다. 어차피 민간 차원의 지원은 한국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단 없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미 시작한 통일 봉헌에도 꾸준히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나라 내 백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해방 70주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분단 70주년 하면 가슴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긴긴 5천년 내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건만 어쩌다가 일제에 이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의 단잠이 깨어지기도 전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란 말입니까? 105년 전 바로 이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한일 합방에 조인하므로 이날부터 나라는 백성이 되고 해방이 되기까지 보름이 모자라는 35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오릅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것 공출로 착취당했고 아버지는 보국대,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 청바지로, 누님은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나중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 혼이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애국자들은 감옥으로,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했습니다.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박해와 빈곤 서러움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교회당에는 일본 귀신들이 놓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일본은 8월 17일 민족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무수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이 되기 전 8월 15일 이 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의 단잠 깨기도 전에 이 나라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쟁 당사자인 독일이 분단이 되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철저히 일제의 피해 국가요, 전쟁의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어야 합니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왜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맞이해야 한단 말입니까? 남쪽에는 미군이 지배를 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지배를 합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을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건물들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민족 자존감이 파괴되어졌고, 국토만 황폐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마저 황폐화되어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서해에서 동해에서,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서 도발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금, 북핵 문제로 이 나라가 초토화될 것인지, 예기치 않았던 북녘 땅이 무너짐으로 통일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주여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여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땅에서 전쟁의 공포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 세계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더 엄청난 폭탄들이 투하되어져 삼천리 금수광산은 초토화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250만의 군인과 6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300만의 피난민과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달라진 것은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65년 전 전쟁 하나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꼴을 당했다면 다시 엄청난 무기가 만들어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터 이 민족이 어찌 될 것인가?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길에 살리는 길 통일밖에 없다. 이 민족 살리는 길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통일을 소원해 왔습니까? 이 통일은 어느 개인의 소원이나 어느 정당, 어느 계층, 어느 종교의 소원은 아니고 전 민족,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쏟아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저미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걸.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에 개척해야 될 것인가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은 땅, 북한 땅이 보이는 일산 파주 2도시에 한소망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의 소망, 한민족의 소망, 내 민족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통일의 꿈을 잃지 않는 교회, 내 자녀들이 통일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날을 꿈꾸는 교회, 한소망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복음의 피를 뿌리며 나는 복음 한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평생 기도의 제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단의 한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800년 전 일입니다. 다윗 왕궁
솔로몬의 통일 왕조는 깨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건설됩니다.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나누어진 남북 왕조는 걸핏하면 싸움을 했고 때로 외국의 힘을 빌어서까지 상대를 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제7장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을 등에업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남쪽 유다와 아하스 임금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킨다. 너희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기를 보내줄 것이다, 후원군을 보내줄 것이다가 아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열세한 군대와 조악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다. 동정녀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내가 지켜주지 못하겠느냐,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합니다. 국제정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국방의 위기, 외교의 위기, 강대국은 강대국은 다 밀집해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통일을 원하는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 그 어떤 나라가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면 이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몸에서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 민족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열강이 이 나라를 떠날 때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백성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한다. 너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주는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50년간 정치적인 권리와 시민적인 자유, 경제적인 부에 의하면 세계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양식도 예수도 복음도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린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던 고 대천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나라 이 백성 크리스찬 가운데에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언덕 저 골짜기에서 나라 살려달라 기도하던 구국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부르짖던 에스더의 기도가 살아나면 이 백성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통일, 과연 대박이 될 수 있을까요? 대박이 되도록 해야지요. 대박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지요. 대박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통일 대박론을 말한 사람들의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얼마 기간 혼란과 희생이 따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통일 독일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확신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2050년까지 간다면 한반도는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멸망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만 되면 북한 땅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라도 통일이 되면 짐 로저스 자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 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본과 남한의 과학과 기술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낮은 소득은 낮은 인건비는 한국 제조업과 결합되어져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공원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교회 성장의 돌파가 되어서 선교 한국,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중립 국가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통일은 대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들 합니다. 또 한편 통일 쪽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되면 온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것이죠. 경기는 침체되어지고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대단히 어려움을, 그리고 2천만 북한 동포 생활보호 대상이 될 것이고 도로망, 통신망, 철도, 항만, 전력망, 황폐화된 농토 개간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후진성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책들을 쏟아놓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사회는 흑암에 빠져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준비된 통일만이, 점진적인 통일만이,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통일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통일만이 통일 대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 기쁨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지난주 남북 합의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 타전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지미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암 수술 소식이었습니다. 간암 수술을 잘 마쳤지만 뇌로 전이된 커다란 뇌 종양 4개가 발견되어져서 수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약 일주일쯤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 그토록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변화를 기대한다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프리카에 오염된 물에 기생하는 기니웜이라는 못된 기생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아프리카의 기니웜 기생충 마지막 한 마리가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긴 지 오래전입니다. 언제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나를 불러 갈 것입니다.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남은 일주일 뭘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조지아주 마라나타 교회에 참석하여 교회학교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통령 때도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버리지 않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은 마라나타 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40여 명 학생들이 매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 주일 7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이 가득 채워도 400여 명 모이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다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지미 카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 하나,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하나,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자산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 내게 와서 당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낸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통일 대한민국 북쪽 땅 어디에선가 세워진 또 다른 한소망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그날을 볼 날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는 이 나라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크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이때에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이 수치를 벗겨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넘어진 한국교회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희망을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